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많은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오늘 233번 하나님의 뜻 세 번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3번 하나님의 뜻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을 알게 하여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영과 진리로 우리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에 교제하는 겁니다. 항상 교제하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 아니라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하는 말씀이 뭘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예, 부모를 통해서 한번 태어났죠. 다시 거듭나기는 예, 야고보서 1장 18절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말씀인데 독생자 아들까지도 희생시켜서 사랑을 해주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동정을 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예, 욥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느냐. 예,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 욥은 하나님 말씀에 잘못 살아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우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와 같은 많은 시련을 주셨고 그리고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주께서 주신 그 인내를 들었고 또 주께서 주신 결말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사랑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 예, 동정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자입니다. 예,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그런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할 정도로 욥은 칭찬을 받던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사탄은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축복하셔서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축복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기서 1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러시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이다. 네, 그에게 어떤 시련이 온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길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사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말에 우리의 주의 정말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의를 가지고 왜 사탄이 그런 말을 했을까? 욥기서 1장 9절은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땅에 넘치게 하도록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습니다. 자,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도 생식시키면서 사랑을 했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축복이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도 아니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 축복이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또 그리고 사탄의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 밤낮 참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 속에서 많은 사탄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욥의 사랑이 사탄의 말 같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 12절에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겠다. 진정으로 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러냐면 가식적으로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사랑하는 건가?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에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하나님도 왜 욥의 신앙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이에요. 그렇게 믿음 있는 자를 사탄은 엉뚱한 수라고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탄아 네가 시험해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욥기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겠다.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고서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위로받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탄도요, 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이 사탄을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혹하도록 그것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욥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내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겠다. 네가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인가? 아니면 사탄이 보는 그런 믿음인가를 사탄이 네가 시험해봐라. 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 성령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제했다. 자, 악신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신다. 결국 하나님 피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내용을 압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고통을 당할까? 우리 환경이 이럴까 할 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우리가 성령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두 가지 하나님의 신 아니면 악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녀와 모든 소유와 건강까지도 그럼 네가 한번 쳐봐라. 정말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사탄이 네가 본대로 그렇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네가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와 모든 소유와 건강까지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럼 욥을 네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이 제안하겠습니다.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이걸 보면 악신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시험을 당하고 사탄의 많은 공격을 받을 때는 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탄의 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도 모든 소유도 건강까지도 해치되 그러나 생명은 해치지 말아라. 네, 이건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허락하에 그는 정말 그렇게 쳤어요. 예, 자녀들도 다 죽었죠. 그리고 재산도 다 없어졌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건강까지도 다 해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또 그런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당하는 환경 속에서 악신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보시고 갑절의 축복을 누리게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자,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뭡니까? 자신의 몸이 거룩한 제물로 그냥 예배 때만 가서 잠깐 예배드리는 지 않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는 게 아니고 그 삶 속에서 늘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삶 전체가 하나님의 드려야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갖다 뒀다가 예배 때 되면 먼지 툭툭 털고 그냥 겨우 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교회 가서 예배될 때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 때 가서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체 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휘장은 그의 육체지라. 예수 그리스도 몸이 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영혼이 떠나시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운명이 영혼이 떠나실 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되었더라. 이게 뭡니까?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말라기서에서 율법이 끝났다고 하지만 예수님 안식일 지켰어요. 예수님 율법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왜 그랬어요? 예수님 율법이 어디서 끝났어요?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면서 결국 율법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그랬잖아요. 영혼이 떠나심에 성수 휘장이 찢어라. 결국 예수님이에요. 성수 휘장. 지금은 예배당에 그런 걸 볼 수 없지만 한 몇십 년 전에는요. 예배당에 보면은 뭡니까? 강대상 뒤에 이렇게 자주색으로 휘장이 쳐 있어요. 결국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육체, 그를 표시한 겁니다. 지금은 벽돌도 쌓고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런 것도 점점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성전이 어디예요? 성전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성전은 어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결국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값으로 산 것이 뭡니까?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마귀를 쫓아왔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맘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핏값을. 결국 예수님 몸이 찢어지면서, 그죠? 위에 찢어지면서 생명 바치시면서, 그러고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뭘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얻은 생명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맨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 영광 돌려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기관이 있습니다. 네, 처음에 가정을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나, 그리고 국가나, 그리고 이제 가정,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관을,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해가지고 늘 가면서 교회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새 가정이라는 기관이 있고 국가라는 기관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도 내가 하는 관계들은 그 직분 잘 감당해주고 국가에서도 내 의무를 다 감당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자신과의 관계도 늘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해줍니다. 가정에서나 국가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내가 맡은 그걸 잘 감당하는 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가서 살고 그냥 가정도 돌보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가족에게 욕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은 가정과 그리고 국가와 교회라는 기관을 세워줬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내가 맡은 사명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핏값으로 주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쫓아냈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왜 지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영원토록 창조자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누려도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그냥 가로채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도 그랬잖아요. 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서 무엇을 구하든지 영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영광이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 속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줍니다. 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 이것저것 내 소원, 내 뜻 어떤 걸 구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드리지 말고 이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만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세상 유행 따르지 않냐고 우리는 뭔가 구별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요. 마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내 법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라는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마음이. 왜?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님이 오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린 마음의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버렸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 허물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더 간섭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다.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았다가 에이 이거 내 맘대로 한다 하고 세상에 빠져서 또 우상을 한테 돌아가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하고 있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는 허물지 않았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앞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네,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탄은 그걸 알았어요. 아담을 공격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하와를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여자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세상 겁니다.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자랑, 육신의 종욕. 결국 그렇게 결국 하와도 그렇게 된 겁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선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마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따먹고 남편을 결국 따먹게 만들어서 온 인류가 범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51편 10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우리가 신실하고 선하게 거짓 없는 그런 삶을 영을 달라고 새롭게 우리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 인간이 다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내라. 그러고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빛,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없어지면서 맛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지지 않은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시는 사역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주님이 행하셨던 선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고 보면 가르치셨고 그리고 연약한 자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사역은 선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름과 능력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그렇게 해서 했대요. 그래서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그러면 그래서 선한 일을 우리도 해야 되고 남에게 빛을 보여주고 결국 본인이 돼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었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받게 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늘 믿음 속에 살아야 돼. 믿음은 바라기 때 실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보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뭐냐?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교훈. 예,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또 책망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르게 함과 옳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건 옳게 거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은요. 디모데후서 3장이 뭡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말세의 징조예요. 점점 가면 보세요.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서 더 해지는데 지금 세상은 오히려 더 안 됩니다. 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자,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게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되지 돼서 경건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수 믿는 모양만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그래요. 점점 그래요. 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축복하면서. 아까 왜 요한복음서 1장 9절에 그랬잖아요. 사탄이 뭘 봅니까?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까? 욥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건 아닌가? 진정으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가 교육한 그 내가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에도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라. 우리는 어때요? 원수 같으면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나도 미워한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은 그렇잖아. 일상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햇빛을 비춰주시면서 고루고루 해주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남보다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보다 더 달라져야 된다. 사랑하는 것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또 뭡니까?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뭔가 믿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 얻었기 때문에 주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도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해 달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예요? 좀 달라지길 원해요. 믿는 사람들이 달라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렇게 그게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세에 그런 경건의 모양을 쌓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데 말세에 그런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가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능력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 뜻을 행할 준비가 되었다면 내 스스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걸 찾는데 하나님 뜻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평소 삶 속에서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가요 동행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리고 세상을 쫓지 말고 결국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를 알아서 그렇게 구별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사람 같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속도 그래요. 예, 우리가 나사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0년, 60년 그대로 놔둬서 녹이 슬었어요. 급할 때 열면 됩니까? 늘 기름을 쳐가면서 자주자주 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요. 늘 기도를 꾸준히 했던 사람들은 급할 때 하나님 속히 들어주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풍속을 쫓다 살다 급한 일이 생기면 아버지 하고 들어줍니까 그때? 아닙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0절에도 그랬잖아요. 예,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대접을 하라. 결국 하나님께도 우리가 대한 도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내 뜻대로 내 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